오늘은 베드로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엇인가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아니 이 역사의 종말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은 여러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내가 잘 살까?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잘 살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어떻게 잘 마칠까? 이제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 마지막이라면 잘 마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마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걸어갈 것인지,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 끝이 멸망으로 가는 그 걸음으로 우리의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과업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흔드는 것, 견고한 자가 되는 것,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되는 것, 이제 이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굳세지 못하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는 두 가지 계략이 마귀에게 있으니, 그 첫째는 종교적인 자만심, 교회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본문 16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도 있고 풀기 난망한 것도 있거니와 나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 종교적 자만심. 예수님 때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교회 역사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주변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는 것이 있으니,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만으로, 자만으로 그렇게 드러나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것은 자기 자신의 교만함이 자기를 흔들고 망치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혹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는 내 스스로의 교만이 나를 망치는 것이고, 밖에서는 유혹이 나에게 다가와서, 화려하게 다가와서 이리 와, 같이 지내자, 참 재밌어, 행복이야, 여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하면서 미혹의 손길과 눈짓을 할 때에 덥석 거기에 물려서 끌려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복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배교했습니다. 왜요? 미혹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팎에 나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굳세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라나라, 성장하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건 교만의 길로 가는 거야. 그것은 미혹의 길로 가는 거야. PC망하지.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라, 자라나라, 영적으로 성숙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의 숲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득 차긴 가득 차는데 헛된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지 두 가지를 일러주고 있으니, 그 첫 번째는 은혜에서 자라가라. 은혜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삶을 더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율법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한 대로 받는 거야. 그거 좋은 세상 아니야? 뭘 다른 걸 바래? 자기가 한 대로 받으면 되는 거지, 뭘 더 기대하고 있냐고 하는 율법. 공평하게 바라보는 이 관점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평하게 한다면은 그 죄값으로 가장 먼저 진노와 죽어야 될 자가 우리 스스로, 그런 말을 한 자 아니겠습니까? 공평하게 해달라. 그래, 공평하게 해줄게. 너 죄인이야, 죽어라.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공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노받을 자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어. 가만히 살펴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세상이야.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새벽에 가서, 오전 9시에 가서, 12시에 가서, 오후 3시에 가서, 5시에 가서 팽팽 돌고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리 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줄게 하면서 너그러운 주인이 그렇게 하루를 어떻게 살지 모르는 자들을 불러내는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자들, 저녁에는 아내를, 자식을 생각하며 무엇인가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가야 될 터인데, 이거 나를 불러 일시키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정말 절망스러운 날을 보내는 자들을 불러낸, 그들의 필요 때문에 불러낸 곧 은혜로운 너그러운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그때에 갑자기 저녁 때에 대해서 계산할 때에 율법으로 따지고 드는 자도 있습니다. 주인님, 나는 저들보다 일찍 왔는데 왜 똑같은 것을 주세요? 이게 뭡니까? 왜 이러세요? 따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의 공로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너그럽게, 풍성하게, 은혜롭게 그 날을 지내,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건만 그렇게 율법으로 따지는 인생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라가라, 은혜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세상은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이 은혜로 세워진 것이고, 내 존재가 그런 것이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 없이 다 호흡 하나하나, 걸음 하나하나, 먹는 것, 사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그런 일 속에,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 은혜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리고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무엇을 받아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말라본 적이 없어요. 고갈된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는 넘치게 준 은혜의 자리가 40년 그 광야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사라진 것 같이, 고갈된 것 같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다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있다니까요. 신자라 하면서, 믿는 자라 하면서 은혜와 상관없이 다른 것으로 충만해요. 불평으로 충만해, 의심으로 충만해, 미움으로 충만해, 시기로 충만해, 교만으로 충만해, 유혹과 미혹으로 충만해.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는 찾아볼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자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랬던 다윗이 은혜가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은혜를 다 놓친 거예요. 죄가 충만해진 거예요. 은혜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시 한번 채워 주옵소서. 은혜가 고갈된 인생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충만하다니까요. 문제는 우리예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 탓이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죄의 유혹에서 이겨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싹을 다 잘라내야 될 텐데, 가지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뭐 대수롭지 않는 거지, 뭐 잠깐 있다가 가겠지, 뭐 그렇게 내가 하면서 그냥 놔뒀던 그런 죄들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나로 하여금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에게도 얘기했고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멘. 우리에겐 족한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사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 하는 탓이 아니니 다시 한번 고갈된 은혜를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가 점점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넘치고 넘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50년의 우리 교회의 삶도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50년 우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존 뉴턴은 은혜에 대해서 그의 관점이 점점 넓어졌으니 오늘 보니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 아 놀라워라, 아 고마워라 뿐만 아닙니다. 지난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런 삶을 생각해보니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영원히 은혜야 하면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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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전에는 은혜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힘대로 살았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진노받을 자가 대신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다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무도 그 은혜에서 벗어난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거저로, 공짜로.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불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만드시기 위해서 버리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던져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던지는 대신, 버리는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것이에요. 아들을 버리시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겠습니까? 날마다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동이에요. 날마다 감격이에요. 죽을 자가 살아났습니다. 건진받았습니다. 예수는 버림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내가 받다니, 이러한 은혜를 받다니.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뜨거운 것입니다. 예배가 감격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이 예배의 자리인 줄 알고 또 나와서 기도가 뜨거운 것입니다.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구하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여,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해. 사람이요,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신경질적인 얼굴이 없어요. 막 삐져있고 모나있고 빼축하고 막 너 건들기만 해, 나 한번 싸움 준비됐어, 아주 쌈닭 같은 그런 그 모습을 가진 이런 자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요, 얼굴이 환합니다. 아멘. 이따 나가서 한번 거울 바라보세요. 예, 어떤 얼굴인지, 은혜의 얼굴인지 아니면 율법의 얼굴인지, 따지는 얼굴인지 감사의 얼굴인지 감격의 얼굴인지 다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후덕한지 몰라요. 얼마나 용서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다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후덕하신 주님을 닮아서 그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은혜가 자라나는 자, 은혜가 가득한 자, 내 인생의 숲에 은혜가 꽉 차 있는 자가, 그가 바로 마지막 승리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지 교만하지 않잖아요. 교만하면 우리가 망한다니까요. 이 은혜가 있는 자가 미혹받지 않아요. 은혜로 충만한 자는 세상의 미혹이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거 재밌다. 뭐가 재밌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냐고요? 이 교회 예배를 왜 버리냐고요? 왜 우리의 성도들을 버리냐고요? 왜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냐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우신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날 도와주십니다. 늘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자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코비드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염병은 그때뿐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무엇인가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새로운 지식들을 갖다 연구하면서 찾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막아내기도 하고, 그것을 정복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지식들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식의 힘은 참 큽니다. 누군가를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알지 못하면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헌신할 턱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 누구야? 알지 못하는데 무슨 교제가 있게 되겠습니까? 알지 못하면 그를 존중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거예요. 뜻밖의 알아보니까 너무나도 인격이 고상한 것입니다. 와,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에 대한 그러한 그 감정과 언어와 고백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게 되는 그런 자, 그를 알게 됐는데 알아보니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그런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지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기 생애 목표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저는 퀸즈 장로에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퀸즈 장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지요. 저희 가족들도 다니고 또 뭐 그 명성이 자자했으니까요, 퀸즈 장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건네듣기도 하고, 또 여러 자료나 또 기사 같은 것을 보니까 와, 참 귀한 교회구나 라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와서 성도로 살고 부목사로서 지내면서 점점점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 퀸즈 장로교의 믿음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선교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에, 교육할 때에, 여러 일들을 맞닥뜨릴 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함께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는구나. 점점 알아가면서 드디어 퀸즈 장로교를 알아가는, 경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화를 하는 것, 기도가 대화 아닙니까? 대화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내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점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은 제가 5번째 키모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모를 받으러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이 4번째까지 이 키모를 받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키모를 받았다, 항암을 받았다는 자들의 이야기는 들었을지언정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4차례를 경험하면서 야, 이것이 이거구나.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도 알 턱이 있겠는가. 아무리 키모 전문가라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론으로 알 것이야. 이것을 경험해보니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세. 정말 매번 다르게 다가오는 후유증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것들이 생각나면서 5번째 키모를 받으러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 몸도 그렇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또 가는구나. 오늘 받고 난 다음에 저녁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키모를 받으러 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에 대한 한 지식이 저의 머리에 탁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가족이 해주고 교인들이 다 짐도 덜어주고 또 무엇인가 공급도 해주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키모만큼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짐을 그 시간에 함께 해줄 자는 아무도 없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과 연합한 자, 나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하는 거야.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하나 됐다는 그 지식이 저에게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 자리 나와 연합하신 주님이 함께 있는 거야.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 계시고, 그러니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 나는 잘 받을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실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다니까요. 가기 싫었다니까요. 도망가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드디어 키모의 그 병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면 먼저 몇 가지 묻고 또 키모 받을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간호사들이 다 준비를 해서 이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키모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키모 담당 의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키모 받으러 가는 그 걸음으로 가는 그 이제 과정이었죠. 다 키모 받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그 닥터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배드 뉴스, 그 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배드 뉴스. 제가 간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간 수치가 이제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내려오는 가는데 아직 이게 간 수치가 좀 높이 나온다라는 그런 것이 배드 뉴스라는 것이죠. 그 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4차를 마치고서 그 프로그램 따라서 2주 만에 또 가고 됐는데 병원에 입원하느라고 그 시간을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한참 뒤에 이제 키모를 받게, 5차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의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4차까지 통해서 이 암덩어리를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키모를 이제 항암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는데 놀랍게도 당신의 암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무지 자기로서는 이걸 알 수 없대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키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줄어졌기 때문에, 놀랍게 줄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줄어졌으니 오늘 키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주에 다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런 일이 너무 드문 일이에요. 아마 처음일지도 몰라요. 아무 조치를 안 했는데 암덩어리가 줄어진 것. 자기는 모르게 놀아.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오. 그래서 싹 다시 정리해가지고, 키모아들 준비한 거 싹 정리해가지고 랄랄룰라 하고서 다시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요, 그 감격을 누구하고 나눌지 그 의사는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은 벌어졌는데 왜 일어난지 알 수가 없으니 누구한테 이것을 감격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당신 돌아가라.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주여 찌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그날의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아무 좋지 않았는데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줄어든 그 사건을 의사가 증언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이,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걸,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예수님 손에 거치지 않은 게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출발됐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는,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성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인생의 숲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과 의심과 걱정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이제는 가지치기 해야 되고, 다 쏟아내고, 다 정리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내 삶에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여러분은 그 뒤에 따른 이야기를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런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런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니까요. 이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던지신 그 존재가, 그리고 우리를 산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고귀한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모든 영광스러우신 주님이며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고침이 되시고 강함이 되신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와 하나 된 거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서 기뻐한 거예요.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주님에게 우리는 건진받았는데, 이 주님과 우리는 동의하는데 이것이 기쁘지 않으면 무엇이 기쁘냐? 세상에는 기쁨을 주겠노라고 무엇이 기쁨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웃는 것이 기쁨입니까? 잠시 자기의 그 육신을 만족 주는 것이 그것이 기쁨입니까? 기쁨에 대한 정의를 알지 못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기쁨 속에서 추하게 놀아 달려가는 인생들,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이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충만할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점점점 자라고 점점점 충만해야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붙잡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